예, 해피 크리스마스. 예, 예배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해피 크리스마스. 아유, 전 이만해도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참 기쁘고요. 또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은총과 축복과 감사와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탄절 날 우리가 축하하는데 뭘 축하하느냐, 누구한테 축하하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런 건가요? 예수님에게 성탄절은 축하할 만한 날이었나요?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긴 해요. 그죠? 아기가 탄생한 것을 우리가 이제 생일인데 축하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탄생하고 또 자라고 하니까 좋은데 예수님에게는 축하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다르게 이제 엄기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감사할 날이죠. 감사할 날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하는 날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사실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감사는 내가 감사한 거죠. 내가 감사하고 축하는 우리 함께 서로 축하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은퇴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냐, 축하할 일이냐, 서운한 일이냐 여러 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축하할 날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은퇴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퇴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나도 저분들처럼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 마치고 은퇴하고 또 그 다음에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제가 한 구절 택했는데 짧은 구절이니까 한 구절이니까 제가 딱딱 씹어가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축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 여러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특징은 희생이거든요.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 벗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본문이 설명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예수님은 부요하신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가 부요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천국에서 사셨으니까. 요즘 이제 대한민국에는 집이 어디냐에 따라서 부가 나눠진다 그래요. 집이 동네가 좋은 데 살면 같은 아파트라도 다르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어디 사셨습니까? 천국에 사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천국을 보니까 그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황금은 인류 역사상 불변하는 가치를 가진 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오거나 무슨 경기가 변동하거나 전쟁이 날 때 사람들이 황금을 챙깁니다. 그것은 어떤 나라 어디에 가서도 변치 아니하는 가치가 있는, 불변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천국에는 어떻습니까? 황금이 도로 포장하는 데 쓰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흔하다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부요함을 말하면서 은이 돌멩이와 같다. 예루살렘의 은이, 근데 은보다 더 귀한 황금이 천국에서는 돌멩이와 같습니다. 그런 데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부유함과 가난함의 차이가 많습니다. 난민 수용소에 가면은 냄비 2개만 있어도 부유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냄비 하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나마 냄비 하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캠프가 화장실이 있는 캠프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 없어서 멀리 가야 되는 캠프가 있고, 아프리카에 가면 어떤 부족들은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아침마다 아이들이 2시간씩 갔다가 오기도 하고, 그 길어오는 물이 흙탕물이고
오염된 물이고, 그래서 구호단체에서 우물을 하나 파주면 갑자기 그 동네는 완전히 그냥 다른 동네가 되는, 물을 할 수 있던 겁니다. 우리는 뭐 수도꼭지처럼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 물 안 먹고 또 정수해서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부요함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입니다.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는 곳에서 오셨습니다. 물질만 그렇겠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들의 백합화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그분은 그런 자연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부요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무슨 예수님이 외로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온전한 기쁨과 그리고 찬송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게 부요하신 분이셨죠. 사랑과 교제와 기쁨의 부요함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은사와 능력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이기에 풍랑과 바다도 그분에게 순종하는가? 그 어떤 분이에게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시면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부요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얼마나 누추하고 못난 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 같은 이도 그렇게 다윗의 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을 받았고 똑똑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나는 아이와 같고 나는 어리석은 자와 같고 나의 지혜로는 이 백성들을 통치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가장 잘한 것이 그것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하니 하나님이 내가 부귀와 장수와 대적을 멸하는 것이나 그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장수와 다른 것도 주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 것이 구약판이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었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사라, 지혜자라. 예수님이 바로 지혜의 근원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은사와 지혜와 능력과 소유와 부요하심에 부요하신 분이셨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받아본 사람은 그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고 구약 성경의 시편의 많은 기자들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부유하신 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해졌습니다. 성탄절은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날입니다. 그는 집이 없어서 외양간 양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가난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낮은 자와 헐벗은 자와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는 그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그분은 오히려 병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이 병든 자를 사랑하시고 고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유하심을 버리시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왜?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그는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이 가난해지고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 어떤 가난과 낮은 자도 예수님이 나를 모르실 거야, 예수님은 내 행편 모를 거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형편을 아는 분이 됐습니다. 그것을 전의 성경에는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하셨다. 우리의 가난과 질고를 아셨다. 이사야서는 질고를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질병을 아시고 낮아짐을 아시고 마지막에는 배신당하는 것도 아시고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죄인의 대표로서. 그것이 주님께서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이 성자 예수님의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인 것, 신인 양성을 가진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믿기 어렵고 모순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십니다. 그는 신성을 가진 분이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요하신 자로서 인간이 되신 가난해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처럼 머리 둘 곳 없으시고 우리처럼 굶주리셨고 우리처럼 피곤하셨고 우리처럼 지치고 그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하시고 의로운 자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왜 가난해지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왜 낮으셨습니까? 우리가 낮고 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낮고 천해졌습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모아도 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낮음과 천함과 외로움과 고독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마실수록 더 목말라지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왜 우리 곁에 오셔서 가난해지셨습니까? 그분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길 잃은 자 된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밤새도록 찾으시고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오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도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부요함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게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고기를 먹지 말고 면배하고 그렇게 하라면 누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진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성탄절에 낮고 천한 외양간 양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의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몇 마디 또 하려고 합니다. 은퇴할 무렵이 되면 내가 평생에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는 은퇴한 사람들이 돈이 많습니다. 왜? 내가 평생에 수고해서 저축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도 어리고 젊을 때보다는 은퇴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 제 평생에 지금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믿음이 좋을 것이고 은퇴할 무렵에는 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왜 은퇴합니까?
이제는 공식적인 혹은 교회가 주는 그런 일 말고 보다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간나게 되셨다.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참 제일 대접을 잘 받았다, 참 기억이 나는 것은 언제냐? 어린 시절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학생 신앙 운동을 할 때 그때는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이 귀하고 그랬는데 그때 나를 데려다가 부산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가서 스테이크를 사준 선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사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 선배가 사줬어요. 평생 기억이 나요. 왜? 그때는 가난하고 헐벗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퇴하시는 분들 이제 남은 생애에 돈 다 쓰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집이 있습니까? 집 재패가지고 본인도 쓰고 남도 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은 무리 줄 필요 없습니다. 주택연금 들어가지고 다 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은퇴했는데 내가 마음껏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를 물려주면 됩니다. 재산 물려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지식이 있습니까? 이제는 공짜로 후배들과 상담도 해주고 멘토도 되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인들이 뭐 상담해주고 신방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왜? 내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생 예수 믿고 은퇴할 무렵 되면 저는 하시는 말씀도 있고 충분히 다른 사람들의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실패도 해봤고 경험도 해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자리에 연연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다 털어서 우리 장학금도 줘보고 또 격려도 해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물도 사주고 그리고 주일학교에 애들을 위해서 파티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진보하고 다른 사람이 되고 교회의 다음 세대가 저는 열릴 줄로 생각합니다. 이날까지 내가 가진 것, 수고한 것이 다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퇴할 때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그래도 이만큼 왔구나. 저는 은퇴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하나님 은혜 왔구나. 그래서 제가 그 후배 목사님들이나 오면 제 방에 오면 저는 그냥 보낼 마음이 별로 없어요. 꼭 뭘 하나씩 주고 싶어요. 넥타이라도 하나 주고 셔츠라도 하나 주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주고 아니면 봉투라도 주고 그래 주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퇴하는 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가난하고 돈이 없어요. 돈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기도, 그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 하지 말고 누가 기도 부탁하거든 누구야 기도할게 지금 한번 하자 하고 손잡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너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거야.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식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나 지금 있는 사람이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이미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왜? 우리가 주 예수께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요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요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부요함을 나누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넘쳐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